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시드기야가 이제 눈 뽑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시대는 끝났지만, 이 이스라엘에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뭘 잘못했는지 이제 계속해서 뭘 하셨냐면, 이끌어 오셨어요. 너희도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했으니까 바뀌어야 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표현을 했는가. 그것들이 지금 오늘부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여기 포로 시대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 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랑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별명 아세요? 예레미야 별명. 그래,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감성이 F라서. 그래서 너무 감성이 풍부해서 아니었고요.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들 하나냐나 아니면 그 이전의 선지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뭔가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끝났어. 너희들은 버렸어. 그러니까는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다 무슨 다 슬픔이요, 절망이요,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가가지고 전하라고 하니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해 주려고 할 때도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가서 지적해 주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하거나 이제 내가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면 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그거예요. 너희는 망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들었을 때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 이렇게 하면 때리기만 해가 너 이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거다 그러는데 이 선지자한테는 이제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예언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어떤 증거인지 잘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버리면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게 되면 아무리 거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잘못하면은 우리의 아집이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일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망할 이 땅에 대해서 이제 계속 동하라고 얘기하시고 밑에 내려가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고 보이시죠? 밑에서 한 12번째 정도 되죠? 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하는데요. 예언서와 시가서의 언어로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위트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샤케트가 쇼케트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해요. 쇼케트는 실행되다, 이행되다, 그것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어디서 했냐? 살구나무 밑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케트 밑에서 슈케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비슷한 게 옛날에 아담이 아담아에서 아담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무슨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창세기 할 때 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아담아는 땅이에요. 아담이 아담아에서 아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 땅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유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샤케트에서 쇼케트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거나무에 대해서 실행시키셨다 이런 것들을 말이 비슷하니까 언어 유희를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당연해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느냐? 돌아오라는 얘기들을 하신 것이고 회개하라는 말씀들을 계속 주셨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게 경고의 말이 아니라 이미 끝난 말이에요.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지금 북에서부터는 북에서 이스라엘이 있으면 끓는 물이 북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북에서부터 아람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다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끓는 가마였던 거예요. 그게 북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 그래서 바벨론에 끓는 물같이 북쪽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과 성전 안에서 벗겨마저도 불사르고 유다 사람이 비참하게 죽이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직 나라 망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아직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건데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중요한 거 곧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자, 모든 예언자들이 선택에 관해 예언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17명의 선지자 중 오직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된다. 쇼케트를 예언합니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너희들을 선택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시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정된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제 나라는 망했고 이 망한 나라가 이제 뭐냐 너희가 될 것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이야기했을 때 시드기야가 들었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었다니까요. 이미 이거죠.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그냥 귀를 막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찾으셨어요? 밑에?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따라서 순종해라.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집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부터 인간들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어. 하면서 이제 뭘 찾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도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애굽한테 손 벌리기 시작했고 다른 민족들한테 손 벌리기 시작해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이제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교궁도 바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게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게 맞았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70년 인생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징계의 수단으로 쓰셨거든요. 그 시간을. 근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거짓 예언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안에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냐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실게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실게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을 새겨주리라 그랬어요. 자, 구원사에게 전하는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 그 위에 보세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벌써 예레미야한테 이 이야기를 주셨어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을 믿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말을 믿지 않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밑에 보시면 일단 심판하면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주신 말씀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옆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600km나 그러니까 1000마일이나 되는 길을 철사줄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날 거야. 이 시간이 찰 거야. 근데 이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날이 찰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래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숙성의 시간이고 거기서 연단의 시간이거든요. 70년이 차야 그들이 세대가 바뀌고 뭔가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여서 밖으로 나오게끔 만드시게 이 방향을 바꾸시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밑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오늘날 찾으셨어요? 밑에서 10번째 정도 되나요? 12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글자도 성경으로 된 구약 백성들이 가진 돌판에 새긴 율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징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지는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 그냥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아는 그 노잉 정도가 아니라 레마는 깊은 곳에서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가 이제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을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전에는 바깥에 그 어떤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것들을 구별하는 모습들이었다면 이제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그런 어떤 평화를 주시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다르게 구별하시겠다라고 그 방향을 바꾸신 이야기가 말씀을 안에 새겨주리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뒤에 구원 사역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밖에서 누가 끌어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채워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로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뭐가 우리가 보게 되냐면 왜 그 세대를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지. 이스라엘들이 왜 그 시대를 지낼 수밖에 없었나? 그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포로 시대의 여기입니다. 포로 시대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될 거예요. 자, 포로 시대의 실상을 보시면 두 개 큰 물지기가 하나 나와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에스겔. 이 둘 다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하나님 환상을 보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씀 아시죠? 비전. 여러분도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꿈은요? 꿈을 갖고 계세요? 이거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비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꾸는 꿈이고 꿈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좀 더 맞을 건데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비전이 확실한 거예요. 사명감으로 주시는 것들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보여준 사람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을 보여준 거. 꿈은 근데 그 방법이 그 비전을 보는 방법이 이때는 꿈이었어요. 지금은 뭐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매체 아니면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꿈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오늘 나눌 건데 자, 다니엘 얘기를 좀 할게요. 다니엘. 자, 다니엘은
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끌어갔을 때 그래도 괜히 똑똑한 애들, 청년들 데려다가 자기네 궁에다가 일시키기 위해서 구별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의 승리, 신앙 안에서 승리를 보여주고 생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예전에 제가 그거 설교할 때 그거 얘기했는데 뭐죠? 남을 설득할 때 로고스, 그 다음에 에토스,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로고스, 에토스,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지성, 파토스, 죄송해요, 감성. 지성, 로고스는 지성이고, 그 다음에 파토스죠. 파토스는 감성, 그 다음에 에토스. 이거는 윤리적인 거.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에 관련된 거. 로고스는 지식에 관련된 거. 이거는 감성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로고스도 아니고 파토스도 아니에요. 감성도 아니에요. 에토스요.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소크라테스한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지식도 대단했어요. 근데 그가 평생 살아온 방법들이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동일했기 때문에 그를 더 추종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인가? 거기 보니까 정찬성인가 하는 게 있잖아요. 격투 선수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 얘기냐면 기안84라는 사람 얘기를 해요. 아시죠? 약간 자기 생각대로 살고 뭔가 없잖아요. 뭐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막 그런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면서 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진실되지 않은 사람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저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 약간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체육관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체육관한테 이 기안84가 그 체육관에 등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머리를 감으러 들어갔는데 왜 머리 감으러 들어갔다가 수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수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털기는 나오든가 어떻게 하는가 물기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 나왔는데 수건이 없다고 그냥 옷을 입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아니죠? 가다가 마른다고 옷을 입고 가거든. 그래서 그때 정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형은 찐이구나. 저 사람은 찐이구나. 그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렸대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에토스가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 어떤 실력이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토스로 잘 했던 게 누구야? 다니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이 누구보다 똑똑한 것도 맞아요. 지식도 높고 또 감성적으로도 아마 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다니엘은 나중에 보시면 알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거면 그 뜻을 한 번도 바꾸질 않아요. 정말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서도 절대로 가서 이제 절하지 마라. 왕 위에는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절하는 바람에 그 나중에 사자굴에도 그 잡혀가는 그 빌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세우는 뜻이면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본인은 에토스인 거예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것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만 한 번만 짚어주면 갈게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채식을 요청해요. 근데 우리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해요. 채식 요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니엘 다이어트 있었어요. 진짜. 다니엘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응. 그런데 그거 망했어요. 다니엘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채식만 먹고 이게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다니엘이 채식을 왜 먹으려고 했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유가 나오잖아. 다른 고기, 산의 진미라고 하면 안 되지. 거기 나오는 돼지고기나 고기들은 다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그것들로 다시 먹으면서 살찌게 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별된 민족인데 우리 그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신하가 믿지 않았잖아요. 내시가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열흘만 나를 한번 시험 테스트 해달라. 그래서 내가 더 나아지면 그러면 나한테 그걸 해달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열흘을 채식만 먹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기름졌고
보기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뭘 했냐면 뜻을 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다니엘서 보면 이 뜻을 정했다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가 뭔가 그런 거 있죠. 왜? 나 올해는 진짜 하나님 앞에 뭐 잘할 거야. 이 말씀도 자기가 성경도 오래 잘 보고 결단하는 거 있죠. 여러분, 결단 절대로 못 지키는 거 아시죠? 결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단은 절대로 못 지켜요. 근데 이게 왜냐면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우리 사순절 되면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박 목사는 모르지만 중고등부 청년부들한테 금식을 꼭 시키더라고요. 사순절 때 미디어 금식 시키고 다 시키고 그러는데, 저도 그걸 했었는데, 저는 그때 뭐 했냐면 커피 금식을 했어요. 커피 금식을 했는데, 그거 하면 커피가 되게 모르게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죠. 커피 냄새만 나요, 계속. 그리고 내가 뭘 하면 39일 뒤에 저거 마실 거야. 38일 뒤에는 마실 거야. 그러니까 커피가 멀어진 게 아니라 더 간절해지는 거야, 막. 네.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것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를 하고 절제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갈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뜻이냐? 내가 그 길 가는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가는 길에 절대 안 넘어지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더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약속했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다른 어떠한 그런 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겨낼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 뜻을 가지고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많은 예전에도 저기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 평안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진짜 썬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용안교회 오셨던 그 할머니가 왜 자기 아들도 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가지고 왔는데 다음부터 안 나와서 가봤더니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기도해도 그거 돈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로 갚아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 길 감회에서 뭘 느끼게 하시냐면,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우리를 사용하셨는구나 하고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그 길을 정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어디 갈 때도 있고 가는 거예요. 대신 방향을 정해. 이게 저는 비전이라고 봐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 그게 이제 다니엘에 되는 채식을 하는 거였고, 그 안에서 공중에서 결국 이 신앙생활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꿈 해석이에요. 이 꿈 해석을 하시는데, 자, 근데 이게 꿈 해석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요셉이 또 꿈 해석을 해줬잖아요. 요셉의 꿈은 해석하기 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뭔 내용인지 알아. 다니엘의 꿈은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해주지 않아. 그리고 나서 술객들이랑 마술사 불러놓고 나서 나 꿈 꿨는데 니네들 꿈을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왕이시여 우리에게 무슨 꿈 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니네들 자의를 푸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뭔지 모르겠으니까 니네들이 얘기해라. 그래서 말 못하니까 그거 다 죽였거든요. 그때마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들 죽는다는 걸 알고 다니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술객처럼 간 거잖아요. 그래 이제 마법사처럼. 거기에 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게 이제 우상꿈 해석이었어요. 이 우상꿈 해석 여러분 나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400년 있죠. 침묵의 시기. 성경의 침묵의 시기 400년에 있던 나라의 변천사가 여기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꿈을 그 해석의 나를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토를 삼을 것이며 이런 데서 그거 어떻게 말을 해? 이거 말 잘못했다가 그래가지고 율사들하고 이제 수석 보좌관들의 몸을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밤중에 환상을 통해 꿈을 보여주고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보내주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는 잘 모르시죠? 예.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누구라고 배우셨죠? 그때? 가브리엘이에요. 예. 가브리엘이 와서 그랬다고 이제 저에게 나와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대신 싸워주는 또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이요. 예. 그래서 미가엘을 우리는 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천사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천사 얘기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시편 보시면 알아요. 천사를 우리가 높이 놓은 것이 아니라 천사는 부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천사 얘기를 여기다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저기를 나타날 땐 이제 이따가 에스겔 얘기가 나올 때는 천사들의 그룹이 나오기 시작하고 스랍 얘기가 나오기도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저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천사하면 수호천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천사하면 굉장히 능력 있는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천사는 천사일 뿐 절대 뭐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자 어때서 그래서 보시면 그 꿈이 바로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그 400년의 이야기가 그 꿈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집니다. 학자들이 이 시대를 침묵시대라고 합니다. 이 꿈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당장에 급한 거는 70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70년의 이 시대가 끝나고 난 그 뒤에 400년의 이야기예요. 그 400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400년 뒤에 뭔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는 일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꿈에서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제 그 지위도 높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높아진 다니엘을 시샘하는 다른 어떤 그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부하들이 모함하기 시작해서 뭐냐,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 법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만 섬기게 하겠다는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일들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잡혀와가지고 이제 불을 갖다가 지피는데 풀무불 아시죠? 풀무가 아시잖아요. 이 바람 불어가지고 불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7배나 더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서 7은 뭐죠?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뜨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람이 그 풀무불을 불든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뜨겁게 만들었던 거기에 누가 그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아사랴. 그도 누구죠? 하나냐, 아사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바벨론의 이름이고요. 원래는 하나냐, 아사랴.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지?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셋이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셋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여 명하이로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엄청 뜨거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히 건져줄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거 알아요? 저기 최용덕 씨가 요거 갖다가 노래 만들으셨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거예요. 맞아요.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에서 요거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불 안에 사람이 있는 형상을 봤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었거든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넷인데 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같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같다. 그게 넷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 셋 다 타지도 않고 그 의미도 없이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고 죽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원하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놀라기만 할 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간증 좋은데 간증을 왜 강요하지 않느냐? 간증 받은 사람한테는 기적이 되는데 기적을 들은 사람한테는 놀라운 일일 뿐이에요. 절대 감동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한 그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그 누구에게도 맞는 것, 그런 어떤 패러다임, 이렇게 배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적을 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지만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똑같이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하는 거에 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금가루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대. 금가루 알아요? 응, 기도하다 하늘에다 벌리고 있으면 여기가 금으로 변한다면서요? 아, 그래요? 응. 진짜 응. 그 이빨이 뭐 하늘에 하고 있으면 여기가 금으로 변한대요. 그렇다더군요. 근데 그것과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끝났어요.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미쳐서 방황하고 소포를 뜯어먹기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참 느부갓네살이 미쳐요. 말년에 미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의 꿈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꿈대로 중도지역을 통일하고 나니까 심심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 다 통일하고 지금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거든요. 다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할 거 없나 하다가 맨날 연애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놀려고. 근데 그냥 놀면 재미없으니까 뭐냐면 내가 정복한 나라의 기명을 가지고 그걸 술 마시면서 그 나라 신들을 모욕하면서 그리고 마시자 그래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그냥 그 술을 쩔어있고 뭐 이런 향락에 쩔어있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게 벽에서 손 같은 게 하나가 등장을 해요. 손 같은 게 하나가 등장을 해서 벽에다가 보니까 저게 뭐냐라고 하는데 글씨를 써요. 그게 메겔 데겔 우바르신. 그게 뭐냐면 자로자도 모자르고 저울에 달아도 모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씨를 갖다가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할 사람을 찾아요. 그 찾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와서 이걸 찾는데 메네는 재고 또 쟀다라고 데겔은 저울로 달았다는 건데 우바르신이 뭐냐? 함량미달이라는 뜻이에요. 함량미달.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아무리 재고 아무리 달았는데 넌 안 돼 이 얘기거든. 그래서 그 나라를 뺏으시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꿈 해석을 듣고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로써 바벨론이 쇠퇴하고 메대 왕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대가 그래서 바벨론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메대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잘 보세요. 다니엘은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아까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이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 절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여행해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이 사적으로 던지는데 이 메대 왕이
이 다리오가 굉장히 저기를 좋아했어요. 그 다니엘을 좋아해서 사실은 거기에 놓고 싶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책임지고서 보내놓고 나서 한 잠도 못 자요, 밤새. 한 잔도 못 자고 새벽 이른녘에 찾아가가지고 그 문을 열고 이제 다니엘을 찾으러 갔는데 사자가 글쎄요. 그 배고픈 사자를 집어넣는데 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혹시 이제 여기 있는데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그림 있어요. 만화 다니엘 거기에는 뭐였냐면 그 사자들이 되게 이렇게 귀여워요. 막 사자마다 이렇게 뭐 하트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사자들이 이제 그 다니엘을 뽑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달려들어서 무릎 뜯어서 찢어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 형이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표를 해요. 그때 공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의 이야기였고요. 동일하게 그 시대를 지나가는 똑같은 시대인데 이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지금은 이제 외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도 큰 어떤 그림이었잖아요. 이제는 조금 뭐라고 해야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개인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은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에스겔은 당대에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똑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럽게 음란하게 생활했던 것을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되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 꼬집는 이야기,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들을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의 성령장에는 요엘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엘 아시죠? 그래서 뭐 이제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 요에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에스겔서가 구약의 성령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70년이 지나기 이전에 이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지금 400년 후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보면은 또 새 양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렘넌트라고 해서 남은 자 찾으시는 일들을 구약에서 쭉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은 그 어둠에서 빛을 꺼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아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둠을 창조하신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평가가 성경이 어둠이었어요.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빼내셨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가르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건 거룩이에요. 그래서 뭘 거룩하게 하셨냐?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는 그 백성으로 한 민족을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사는 가나안들과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를 또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신 게 뭐냐? 거룩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그 마지막에 진짜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이 구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어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룩의 가장 끝자락. 응? 그러니까 자신있게 하셔도 돼요. 뭐, 틀린다고 말하지. 거룩의 끝자락이 누구냐면 이게 예수님으로 딱 끝나요. 이 얘기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별해서 그 거룩이 뭐냐? 거룩의 결정체가 누구냐? 이게 메시아야.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나야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기준이 되고 이 위에 그 위에도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 본보고 이제 뭐냐,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는 거룩이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서 뭔가 찾아서 이렇게 구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따라가는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절정을 보고 따라오라고요. 이제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 다른 거룩은 이제 어떤 형태의 구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뭐냐면, 이전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면 영접만 하면 되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요 하면 바로 구별이에요. 그 얼마나 이거 축복이에요, 이거. 예전에는 뭔가를 내가 증거를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응. 아, 이거 내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은 그거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좋은 거냐면 예수님한테 좋은 게 아니야.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말만 하면 돼. 십자가 본다고 그게 살아나요?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뱀 바라보고 살아나듯이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난다고? 살아났다니까요? 그렇게 쉽다고요? 쉬웠다니까요? 근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쉬운 길을 오는데,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열려있는데 왜 여기 못 오고 그럴 리 없어요 하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냐고요. 그래서 아샤라고 그러잖아요. 아샤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아샤가 이렇게 묶여있는 게 풀리는 게 아샤잖아요. 그래서 아샤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들 다 구원할 수 있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묶여있는 그 실타래가 이미 내가 영접하는 그냥 풀어준다고 약속한 말씀이었어. 너희들은 다 풀릴 수 있어. 근데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셔야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넘어갈게요.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그러니까 이 얘기 때문에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예, 뭔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옛날식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신이 임해야 신이 임한다라고 생각해서 신의 어떤 부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계셔. 그게 천국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의 사람 바깥에서 통일이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사울처럼 소도 때려잡기도 했고 사사처럼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와 속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구약에 대한 거예요.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성령님이 에스겔의 몸에 계신 셋째 하늘 삼층천으로 올리신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봤다고 말씀드려서 기억나세요? 하늘이 지구가 있는 바로 맞닿는 땅, 이제 여기가 첫째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둘째 하늘, 우주, 여기 우주잖아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삼층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성령님이 에스겔의 몸을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삼층천으로 들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되면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서 그 짐승들하고 장로들이 되게 찬양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 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곁에서는, 하나님 전에는 뒷자늘에서는 하나님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밖에. 그래서 그 안에를 이제
하나님이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야기하고, 에스겔은 성령에 의해 들려 올라가서 사도 바울처럼 상수천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올려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방에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이잖아요. 지금 들어 올리셔서 뭘 보시냐, 거기다가 갖다 놓으시는데 거기에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거기가 왜 거기다 갖다 놓으시냐, 우상이 있는 자리니까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시면서 거기에는 어떤 땅, 예레미야에게 뭐 썼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하신 그 말씀들이 그 북방에서부터 이제 깨어지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변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끌어 들어 올려서서 삼천천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로 옮겨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아프게 했다. 머리를 해가지고, 근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뽑혀 올라가서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내 신을 너의 속에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우리 역할, 저기 신약에 나오면 배우잖아요. 성령의 역할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거는 썬파워를 갖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게 능력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마른 뼈가 솟아나게 되는 것들을, 이거 뭐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 37장, 우리 새벽에 그때 그 목사님이 이거 한번 설교해 주셨는데, 에스겔 37장 온통 마른 뼈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른 뼈가 누구냐? 그 마른 뼈가 누구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것들 다 잃어버렸던, 그래서 마른 뼈는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죽은 뼈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생기가 다시 돌아. 그게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벌써 세 번째 줄이요. 400년의 애굽 노예 생활 기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사사시대 400년, 왕국시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으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육체적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죠. 거기 끌려갔는데 그러나 성전이 없는 고통, 예배드리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잘 살게 되었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일들,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고통도 이게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 그게 고통스러웠는데 이 안에서도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이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하고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찬양하는데 노래를 부르네? 너 우리 앞에서도 그 노래 불러봐라 라고 해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와가 조롱하고, 그러니까 나 이제 노래 안 해, 너희들 위해서 노래 안 해 하고 그 노래 부르던 그 악기들을 갖다가 버드나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제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만 노래할 사람들인데 너희들한테 조롱당하지 않겠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쭉 읽어보시고 보면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마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것이었으나 사방에서, 이제 뭐예요? 사방에서 생기가, 성령이 불어와서 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마른 뼈는 큰 군대, 많은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뼈가 생기고 살이 덮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죽었었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이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시켜 예배드리게 하고 살아있는 무리로 회복시켰다는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끝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입니다. 차져 있을 때. 왜 자처가 됐지? 짜져 있을 때? 자쳐 있을 때, 아니고요. 지쳐 있을 때, 마치 마른 뼈같이 생명이 없고 우울하고 지쳐있는 내게 성령이 불어넣어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생명력으로 소생시켜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있잖아요. 근데 믿으면서 진짜 기도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되겠어? 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 되게 쉽다. 기도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맡겨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들을 따라갔더니 또 하나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이 생수 환상이에요. 그래서 성전문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 강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 공주중학교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때로는 그게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돼. 처음 시작이 우리가 미약해서 그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그 공의가 하수가 차고 넘쳐서 무릎이 되고 그게 허리가 돼서 강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얼마나 은혜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일들을 위해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3번이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그래서 유익이 있었어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회당이 생긴 거예요. 회당. 회당은 왜 생겼을까요? 당연히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가.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인터넷을 보고 그러니까 저기 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드리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니까. 그래서 생겨진 게 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회당은 여기 나오지만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회당 문화가 생겨나게 된 것은 성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가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어디에서나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만들어 모인 것입니다. 근데 회당이 있는 데는 회당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당에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회당도 못 가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강가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였냐면 이게 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돼서 거기에 기도처가 돼요. 그래서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처에서 모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명 되네? 어떻게 되네? 그러면 회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문화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처가. 예. 그래서 강가의 기도처는 밑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10명 이상 안 될 때는 회당 짓기가 어려우니까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 나오죠. 2차 전도회 때 보르포로스 해협을 건너가 빌립보로 갔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강가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거야 하고 가봤더니 거기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누가냐?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이야기. 그것이 이제 빌립보의 탄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였냐면, 포로시대 회당이 만들어진 거, 기도처가 생긴 거, 또 하나가 이제, 성경 필사본이 생긴 거예요. 자, 당시는 책이 없잖아요. 네, 책이 없으니까는 이제 누군가는 얘기하면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그래서 받아 적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까지 성경들이 다 구전이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이때예요.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 어떠한 그 문자화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스크립처라고 나오잖아요. 스크립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서기관 스크립에서 스크라이브. 여기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영어 선생님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초등교사. 초등교사는? 발음 기호를 내가 모르겠네, 이거?
이때부터 서기관이 생겨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여기 나왔습니다. 성경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알게는 됐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죠?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맨날 이렇게 쓰셔가지고 한 5권 돼요. 5번 쓰셨어요.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난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셨는데, 성경 얘기하면 몰라. 지금 우리 어머니가 디스를 하는 건데. 성경 얘기를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는 뭔가는 문득이는 아는데, 그 내용이 뭔지 어떤 그 앞뒤 문맥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이게 뭐냐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도 받아 적으니까 이제 받아 쓰기는 했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뭔지는 알고는 있지만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역할들을 했던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또 했었어요. 그런 일들을.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 있죠, 우리? 역대기의 저자 목적은 다윗 왕국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며 아브라함의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뿌리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정체성. 네? 정체성. 정체성.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70년의 단절이고 400년의 단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뒤에 이제 로마가 이제 이 점령에 왔을 때 로마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이후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계속 항전을 하다가 1, 2, 3차 항전을 하다가 결국 로마한테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그 이후로 나라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흩어진 사람들을 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앙들을 지키고 살고 있었느냐? 이거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정체성 없었으면 그때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회당 짓고 가는 데마다 그 기도처 만들고 기도하고 학교 세우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 안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하던 사람들이 1945년에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것 때문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싸우는 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사실 아랍 땅이었잖아요. 아랍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여기는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준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해서 우리에게 준 땅이다. 지금 밀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타냐후가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가 완전히 자기들은 이번에 끝장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주변에 다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일이 되는데 자, 그들의 시작이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옳은 일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가끔 제가 저도 목회자고 하니까 얘기를 들으면 세대에 따라서 자꾸 신앙의 어떤 그 정통성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보여요. 가끔은 옛날에는 우리가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던 모습들이 은혜로 하지요라고 해가지고 자꾸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는 때로는 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켜가는 어떤 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라는 것들로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제일 뭐하냐면 지금 남녀차별 이런 거예요. 남녀차별법 같은 거. 이런 것들, 동성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UMC라고 미국에 있는 그 감리교 연합에서는 그 동성애 목사가 나왔어요. 동성애 목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차별금지법들을 이들은 그것들을 허락을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녀라고 얘기를 못해요. 남녀라 얘기는 못하고 남자, 여자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성차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동성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소외된, 이것들을 포장을 해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통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자꾸 그 신앙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어떤 기준 같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거는 정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랬거든요.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은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기준, 이거 아니잖아요. 기준은 기준대로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때로는 그 소외된 자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고침받고 싶고 그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교회로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들을 치유하고 케어해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면 되는데, 교회가 그들을 다 포용한다고 해서 그들의 법까지, 그들의 사고까지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뭐 이해되시죠?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우상들을 받아들인 게 문제가 된 거지. 그죠? 왕인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때 당시 그 왕인데 아무도 얘기 못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종교가 하나님의 뜻과는 배역이 되니까,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니까 절대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 자기들의 실수하고 실패된 역사들을 계속 자기들이 왜 되씹고 있느냐? 이렇게 사는 것들이 틀렸다는 것들을 가르쳐야 후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잘못되고 틀린 것들을 숨기면 안 돼요.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알고 하지 않게끔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세게 죄송하고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